행복한 삶을 회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과연 네,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요, 저는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생겨난 신조어 중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말은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상이 참 큰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울감이 찾아오고 무기력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도 없고, 또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연해지는 이 감염 소식을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혹시 나 자신이 혹은 우리 가족이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불안감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 세계 나라 중에서 가장 행복의 조건을 잘 갖춘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를 조사를 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나라 중에서 가장 행복 조건을 가장 잘 갖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스위스라고 합니다.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1인당 국민 소득이 약 4만 불 이상의 최상위권입니다. 범죄율도 가장 낮고요, 의료 시스템도 비롯한 모든 사회 인프라가 최고 수준입니다. 게다가 풍부한 레저 활동거리들이 많아서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좋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의 자연 풍경을 자랑하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그와 또 다른 비슷한 조사를 하나 하여서 발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어떻나? 이 행복 지수 조사를 해 보았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나라인 1위를 기록한 이 스위스가 실제로 경험하는 오늘 현실적인 행복 지수를 따져보니까 세계에서 41위에 해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최하위의 수준인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1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조사는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진 조건이 좋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라고 느끼죠.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은 조건만 갖춰지면 내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러워하는 학벌을 갖추게 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높은 자리, 권력을 가진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벌면 행복할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행복은 어디서 얻어지는 것일까요? 칙센트미하이 교수라고 하는 분이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것을 잃고도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과연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난하고 또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정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옆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몰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몰입.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하다가 거기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순간 행복을 느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몰입의 순간 그 마음의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몰입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어떤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삶의 조건이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 마음에 올바른 마음가짐의 태도를 가지면, 자세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삶의 조건이 좋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추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출 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행복한 삶을 회복하는 비결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리라.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2절에서 한 사람의 예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죠?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재물도 가지고 있고 부요함도 있고 존귀를 한 몸에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넉넉하면요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성을 얻고 존귀함을 받으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즐기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왜 누리지 못했는가? 그는 쌓는 줄은 알았지만, 쌓는 데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것을 누리고 나누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있었던 행복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리는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행복을 회복하려면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발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보석을 발견하듯이 발견할 때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눌 때 그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드뭅니다.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이 목표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과정의 소중함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인생의 어떤 면은 가장 중요한 이 청소년의 시기에 자녀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 입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입시를 어떻게 하면 잘 성공적으로 치루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까? 그게 관심입니다. 물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꿈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느끼는 그 감정, 그 자연과 또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따뜻한 그 함께 누리는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할 때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오르막을 신나게 달려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놓치는 게 뭐냐면 그 산에 등산을 하면서 옆에 피어있는 꽃들과 산새 소리와 그리고 잠시 멈추어서 그 냇가에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그곳에서 느끼는 정취를, 그 과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냥 목표 지점에만 올라가는데 초점을 둘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보면 우리 자녀들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 빨리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두 자녀가 우리 청년이 되었거든요. 청년이 딱 되고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때 그 아이가 자라가는 그 모습, 그 아이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그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는 이런 솔솔한 즐거움, 그런 누림을 왜 나는 경험하지 못했을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다 보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우리의 모든 것이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집에서 옆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하루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하는 그 직장, 그 사업장, 그 일터가 소중한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지난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앨범을 들여다볼 때가 있죠. 앨범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옛날에 그 추억들이 묻어있는 앨범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앨범을 보면서 우리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그때가 좋았지. 여러분 안 그런가 봐요? 네, 그때가 좋았지. 아이고, 저때 그 아장아장 걸어갈 때, 그때가 좋았지. 그때 손을 붙잡아주고 엄마 하고 그 말할 때 그때 그 감격. 여러분, 우리는 사진을 보면서 느껴야 합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리는 것, 그것이 참 행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외롭지 않다라는 책을 쓴 미국 작가 스탠리 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인들에게 큰 용기를 준 작가인데요. 사실 그는 나병 환자이면서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병 환자가 되었고 앞을 볼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면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오다가 문득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게 남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내게 남은 것이 없는데 내게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손꼽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 가지가 있더래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건강한 정신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한번 글을 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작가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수없는 습작들을 거듭하면서 작가가 되기를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음악을 들으면서 여유로운 시간도 가져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유명해져 가지고 많은 미국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다 주는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이런 것을 슬퍼하는 대신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을 활용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것을 보고 슬퍼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내게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진 것,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글을 쓰면서 그 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2020년도 한 해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떤 면에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허무함과 그런 허전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내게 있는 것을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또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조금 거리를 두고 마스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그동안 한 주간 잘 지냈냐고, 아이고 어떻게 사셨냐고 그러면서 따뜻한 미소로 대해주고 있는 이 따뜻한 미소의 전달의 순간, 이 작은 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우리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 찬양대에서 또 우리가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의 시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을 회복하는 비결은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만족하라. 자,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자,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에게는 10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또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으로 여기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오래 사는 장수의 복, 세 번째는 많은 자식을 거느리는 자녀의 복, 이 세 가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절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행복의 조건을 다 가졌다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족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가 죽고 나서도 제대로 장사도 치르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인생을 만들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솔로몬은 비교를 합니다.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낙태된 자,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품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아이를 비유하면서, 여러분, 그 낙태된 아이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낙태된 아이도 안타깝지만 그 안타까운 아이보다도 더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었건만 그 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다가 그 복을 잃어버리는 인생, 그 인생이 더 불행한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만 보면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는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의 만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나온 자신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부족한 나를 왕으로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준 이 모든 상황들을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과분한 거예요. 너무나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이것입니다.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친다라는 이 말은요, 내 잔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본이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을 찾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만큼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만큼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고백하지만 또 돌아서서는 흔들리고 믿음 없고 또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초라한 나의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내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여러분 한번 따져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큼,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만큼 그렇게 떳떳한 내 모습입니까?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한없이 받아주시고, 한없이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자, 나는 목동이어서 저 변방에서 양들을 치던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왕으로 될 만한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는 나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부강하게 해주신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만하게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우리는 오늘에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한 시대에 획을 그었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궁핍에 처하고, 때로는 풍부에 처하고, 때로는 고난의 환난의 환경에 처해져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환경을 주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복되다. 고난도 복되고 어려움도 복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신 복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복임을 알고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은 여러분 아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내 아내는 정말 과분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내 남편은 정말 과분한 사람이야. 반응이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집사님, 아이고 저렇게 좋은 남편 집사님하고 사시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가? 한번 막 살아보세요. 나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최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느 한 교회가 교회당을 새로 지어서 입당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입당식에 가지 못해서 어제 한번 초대를 해서 한번 가서 교회 구경을 쫙 했습니다. 참 아름답게 교회당을 건축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을 구경을 다 하고 우리 교회당에 와서 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교회당도 아름답지만 우리 교회당이 훨씬 아름답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니까. 그죠? 남의 교회가, 제 성이 남이긴 하지만 남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양떼들이 있는 우리 부곡교회니까 더 사랑스럽고 더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까 설레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비결은 주 안에서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라.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품속에 있다가 낙태를 당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 땅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것처럼 불행하고 절망적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요,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런 낙태된 자보다도 더 불행하고 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쫓다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놓쳐버린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편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먹지 못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라에서도 최대한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그런 복지 정책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전처럼 6.25 전쟁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절도 우리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더 많은 정신적인 질환을 안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70-80%가 이 각종 정신질환으로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경쇠약, 노이로제, 우울증, 신경강박증, 불안증, 이런 것들로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찾아오는 정신적인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불안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성이 강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TV만 켜면 늘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불안함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불안해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에서 많은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감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행복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